아멘. 오늘 날씨 굉장히 더웠죠? 예. 제가 볼 때 최고로 더운 것 같아. 장마가 좀 있으면 옵니다. 제주도에 이미 장마가 시작됐다고 하고 24일 날 남부지방, 26일에는 중부지방으로 올라가면 돼가지고 아마 지금 도시마다 지금 하수관 이런 것들 정비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말씀의 제목은 태영아 헌신예배로 성령 충만한 부모와 자녀들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부모 밑에 자녀들의 미래가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명의 부모님이 나오죠. 특히 어머니를 중심으로 나오는데, 첫째, 부모의 성령 충만으로 잉태된 아기들. 첫째는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26절부터 38절에 나오고, 39절에서 45절은 이제 그 엘리사벳이라는 세례 요한, 사도 요한이고 세례 요한을 출산한 어머니가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보면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아기를 잉태하여 예수를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35절에 보면은 천사가 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짐이라. 그래서 보라 네 친정 엘사벳도 하면서 쭉 나오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네게 임하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임하니까 누가 나왔어요? 바로 예수가 나왔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부모님 밑에서는 메시아가 나왔다는 건데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예수님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능력이 우리를 덮을 때에 거기서부터 아기를 가지고 태중의 아기가 자라면은 시대적인 영적인 지혜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십시다. 두 번째는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 어머니는 엘리사벳입니다. 다 레위 족속이. 여기 보면은 1장 5절에 보면은 부모님에 대한 호적이 나옵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여.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두 사람이 부모님이 다, 엄마 아빠가 다 바로 레위 계통의 아론의 자손인데요, 아마 이복 형제들 자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가랴 하는 말은 제사장이라는 거지. 오늘날에 말하면 목사님이었다. 목사님이 사가랴였다. 그 당시 제사장인데 요즘 말하면 목사님이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목사님의 아내, 바로 사모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제사장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제사의 직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사가랴라는 사람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때라 해서 8절에 보면은 마침 사가랴가 그의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아마 이 사람이 이제 제사장의 직무가 뭐 제사를 지내거나 번제를 드리거나 향단에 불을 붙이거나 이런 거예요. 9절에 보면은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배를 뽑아 주에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그러니까 뭔가 분향하는 분향. 제사장은 아침에도 불을 켜고 저녁에도 불을 켜고 불을 꺼지지 않도록 불간수를 하고 계속 제단에 불을 끄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보고 옛날에 이 생각을 했어요. 목회자는 항상 교회에 기도의 불이 끊이지 않도록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아침에 새벽 기도 드리고 저녁에도 밤 기도하는 거가 늘 마음속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반드시 주회종들은 아침 새벽 기도와 밤 기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혼자 할 뿐 아니라 또 항상 교회도 마찬가지로 제단에 9시 기도 이걸 하는 것이 굉장히 좋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저는 40일 릴레이 기도하면서 기분이 참 좋아요. 왜냐면 밤중에 기도를 안 하면 좀 불안해요. 불안한 거는 뭔가 빠져있는 듯함. 교회가 막 기도 소리가 안 나면은 뭔가가 이상해요. 근데 이제 굉장히 릴레이 기도하니까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살아있는 듯한, 그래서 교회가 뭔가 이렇게 제대로 돌아가는 듯한
배부른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뻐요. 아침에도 새벽기도 나오죠. 밤에도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아침에 기도하고 밤에도 우리 교회 종들은 제단에 불을 끄지 않도록 다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라고, 또 기도하시는 분들을 볼 때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새벽에도 교회 종들은 항상 나와야 돼. 우리 전도 사람들도요, 지금부터 체제를 바꿔서 여러분이 새벽에 내가 설교를 하는 시간이 아니더라도 또 그 시간에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돼서 새벽에 담임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안 드리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다. 그래서 큰일 났다. 저 교회 망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초창기 때 우리가 여기 시야에 왔을 때 새벽 예배를 우리는 끊임없이 드렸거든요. 저는요. 불 꺼진 교회를 보고 야, 교회들이 다 죽었구나. 새벽에 제단을 끄면 안 되거든요. 오늘 여기 제사장이 이렇게 기도하고 또 10절에 보니까는 모든 백성은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지금 백성이 분향하면서 또 그 사람은 제사장 사가라는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임한 거예요. 성령은 항상 언제 임하냐면은요,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홀로 이렇게 묵상할 때 응답을 거의 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거의 교회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이 땅을 사고 학교를 세우고 전도신학교를 하고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거는요, 개인 기도할 때 다 일어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할 때 다 일어났어요. 예배 때는 막 공동으로 하지만은, 예배 때도 물론 말씀을 듣다 오지만은 거의 90%는요 혼자 기도할 때 전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보니까 사가랴가 백성이 분향하고 혼자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 말하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여러분 여기서 천사가 있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천사. 여러분들은 이 땅에 뭐 천사가 있냐, 보이지 않는데 뭐 성경에 있는 거냐 할 때 아니에요. 천사가 있음을 여러분이 믿으십시오.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땅에 나타나고, 저는 기도에 대해서는요, 기도할 때 천사가 받는다. 계시록 8장 3절에 받고 하늘로 올려서 향연처럼 올려서 하나님 응답을 해서 다시 땅에 쏟는다라는 것이 계시록 8장 3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오늘 밤의 기도를 천사가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서 하나님이 합당하시면은 응답을 쏟아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천사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히브리서 1장 여러분 14절에 보면은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위해 붙인 자가 아니냐 하면서 모든 천사들이 있다는 것을 개인에게 다 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예배 시간에 여기 천사가 와 있고 사방에 두루친을 치고 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도 좌우로 여러분이 천사가 있다. 그래서 이걸 천사가 있다는 걸 믿어야 된다. 천사가 와서 말하기를,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마 이때 여러분 이분들이 두 분이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못 낳았대요. 그때 지금 기도할 때 천사가 아기를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래, 요한이라 하라. 요한의 뜻은 뭐냐면, 요한의 뜻이 무슨 뜻일까요? 요한,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주님은 은혜로우시다. 요한. 여러분이 요한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아이들 중에 있어요. 우리 제 친구 목사도 이름이 이요한이, 요한이 있어요. 요한이 있는데 이름이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아기를 낳아주는데 이제 다섯 가지 정도 아기에 대한 미래를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14절에 기쁨이죠. 기쁨. 그러니까 그 아기가 태어나면서 너도 기뻐하고 부모도 기뻐하고 모든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기뻐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최고의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응? 나를 통해서 우리 집안이 기뻐하고 또 나를 만난 사람이 다 기쁨이 되도록 만들어지는 것은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때문에 슬퍼하고 여러분 때문에 괴로워하면 안 되겠죠? 오늘 여러분도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누구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두 번째 부분은요. 두 번째 부분은 15절에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큰 자가 누굽니까? 키가 큰 사람? 아니지요. 누가 큽니까? 명예가 있는 사람? 아니지요. 주님 앞에 큰 사람은 가장 거룩한 자라. 가장 거룩한 자가 바로 큰 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에 물들지 않은 것들, 이것이 거룩이 뛰어난 사람이 바로 주님 앞에서는 다른 게 아니고 주님의 그 영성을, 성품을 닮은 거룩함이 뛰어난 사람이 바로 최고의 엘리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대 요한은 그래서 이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해서 제가 볼 때 어릴 때부터 세상과 짝하고 살지 않았어요. 세상 동네랑 안 살고 광야에서 세상의 문물과 단절한 채로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보고 듣는 거에 대해서 초연하고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고고하고 거룩하게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하면서 지냈던 영성과에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거룩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당시 헤롯 왕이 자기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를 탐내서 뺏어가지고 자기 와이프를 삼았어요. 헤로디아를. 이런 것들이 세례 요한이 왔을 때는 거룩에 비쳤을 때는 아주 악질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소리를 했더니 말을 했더니 미워해가지고 나중에 그 헤로디아가 생일을 맞이했을 때 선물을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 왕의 생일잔치에 춤을 출 때 선물을 줄 테니 네가 무엇을 원하냐 했더니 그 딸이 이제 엄마한테 가서 엄마 저 왕이 생일 선물 준다고 하는 뭘 달라니까는 그때 헤로디아라는 여자가 세례 요한 때문에 괴로워가지고 찔르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그래가지고 그 부탁을 딸이 함으로써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의 목을 취하게 되면서 쟁반에 가져오죠. 감옥에 가졌는데 죽여버리죠. 뭐 이런 것들이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어쩐거나 그런 불의를 못 참는 이런 부분들은요, 바로 세례 요한의 그 거룩함, 고결성이 있다는 것, 세속에 대한 거를 거기에 강력한 어떤 반발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그 다음에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냐며, 이제 나시린이죠. 뭐 나시린은 여러분이 머리를 깎지 아니하고 소주나 독한 술을 먹지 않는다는 거지. 하여튼 여러분이 세상에 물든 사람들은 거의 보면은 술, 방탕한 것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려면 일단은 그것과 착한 사람들은 절대로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끊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저는 이제 술, 담배를 이미 끊었지만은 거룩하다고 한 사람이 술, 담배를 못 끊는 것은 그 사람은 아직까지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또 이런 거 봐요. 신부들을 보면 누가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은 신부들은 술과 담배를 먹습니다. 그걸 가끔마다 보면요. 신부들 영상과 이렇게 강의를 듣다 보면은 뭐 교우들하고 뭐 맥주를 먹어 이런 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완전히 좀 그렇더라고. 물론 자기들 생각에는 그걸 먹어도 뭐 그렇지만은 얼마큼 먹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뭐 맥주를 반잔이나 먹으면 될까? 네, 그렇지 않죠. 제가 옛날에 증평에 있을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증평에 있는 캐톨릭 성당이 있는가 보는데 지금 정확히 말하면 제가 증평가 진천인가 그런 누가 그러더라고. 신부님 사택 뒤에 소주병이 막 깔려 있다고 소주병이. 그래서 그래 진짜야? 얼마나 신부님 잡섰길래 날마다 괴로우니까 술 잡섰나? 기도를 안 하고 술로 성령 충만했나? 술 충만했나? 알코올 충만했나? 행위 들어가지고 참 그거 좀 이상하다 싶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이? 예. 여러분 제가 혹시 소주를 많이 먹고 소주병이 막 사택 앞에 깔려 있으면 아마 다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올 걸. 목사님이 그런데 제가 술 살 때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술 잡수려고 지난번에 소주를 샀어요. 소주. 목사님 여러분 제가 소주를 왜 사는 줄 아세요? 벌레 잡으려고, 진딧물 잡으려고. 진딧물 소주 타서 잡는데요. 물론 해봐서 안 죽긴 하지만은 그거 요 동네에 샀는데요. 내가 목사인 줄 아는데 소주 사면은 이상할까봐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이 소주 하는 걸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고 이 밭에요. 진딧물이 있어서 누가 영상머리 유튜브 봉사니까는 소주 뿌리면 다 죽는데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셨더니 알아서 그러더라고. 옛날에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 김상희 사모가 그 임신을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산모가 나보고 그러더라고. 여보, 제가 막걸리가 먹고 싶어요. 막 그러더라고요. 사실 저는 막걸리 제가 요즘 막걸리 엄청 맛있습니다. 가끔가다 우리 성도님들 가면요, 오이도 가면요, 그 동동주가 있더라고요. 사실 먹고 싶더라고, 정말. 맛있더라고. 그래서 누가 달라 그러면 그냥 기분 좋게 먹고 가거든요. 그 먹는다고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요즘 시원할 때는 한 잔 먹어도 좀 좋은 것도 있어. 근데 취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사모가요, 막걸리가 먹고 싶다는 거야.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 그래가지고 그 당시 목회도 잘 못하면서 선거도 없으면서 나를 알아본 사람도 없으면서 진천에 가지고 막걸리 먹고 싶어? 막걸리 사달래. 그래가지고 전화요. 진천이 아니구나. 저기 군포구나. 산본이구나. 산본에 여기 결혼하고 나서 임신하고 나서 그래가지고 막걸리 사러 어디 간 줄 아세요? 버스 타고 세정류장 가서 막걸리 사왔습니다. 참 순수한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나를 누가 알아본다. 개척교회 목사들 뭐라고 볼 텐데, 성도가 없는데, 한 명도 별로 없는데, 나를 못 알아볼 텐데, 옆에 가서 그냥 편의점 가서 아니면은 그 마트 가 사면 될 것 같다가, 누가 들킬까봐, 버스를 타고 세정거장 가서 사가지고 품에 안고 몰래 왔다니까, 이렇게. 읽어보면요,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 지금 좀 타락했어. 지금 했는데 순수해. 지금은 막 들고 와, 그냥. 들고 가고 때로는요, 우리 오장로님이 목사님 한번 드시죠, 여러분. 그래, 먹자, 그러고요. 저기 삼계탕 있잖아요. 삼계탕 집에 가면요, 그 인삼조가 이만큼 있어요. 이만큼 있어요. 그거 막 먹습니다, 여러분요. 그거 타락한 거예요, 그쵸? 엄청. 옛날에 타락을 했어. 취하지 않는데 재미가 있어. 어쩌거나 타락을 해가지고, 그런데 과거에 그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보니까는, 그런데 우리 신부님은 너무 했잖아? 소주가 방바닥에 있으니까. 어쨌거나 여기 보니까 세례 요한은요, 여기, 포도주나 독주를, 포도주는 또 정재만 목사가 줘서 먹기도 하는데, 지금도 있는데, 포도주를 줬어요. 또 때로는요, 저기 어느 교회 가면요, 또 포도주를 담궈서 주더만. 그러면 이제 그거를 먹어보니까요, 못 먹겠더라고. 너무 독한 거는. 근데 어떻거나 이제 뭔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잘 안 먹어요. 약초를 담궈도 좀 하다가 내가 또 왜 이 짓을 했지? 먹지도 못하는 거야. 근데 어떻거나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여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또 이스라엘 자손을 줄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어머니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충만함으로 아기를 낳은 사람들은요, 전도를 많이 한다는 거지, 쉽게 말하면요. 전도를 많이 해. 그래서 제가 보면은요, 부모님이 목회자의 부모님이라든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자녀가 목회자가 되면은요, 그 목회자의 자녀들은 목회를 하게 되면 부흥을 많이 하고 또 거저먹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거를 주변에서 많이 봐요. 부모님이 목사님인데 제대로만 하면은요, 엄청나게 부흥을 많이 하는 걸. 저 같은 경우는 맨 땅에 헤딩이거든. 부모님이 목사가 아니니까. 그나마 여기까지 왔는데, 부모님이 목회자의 부모님이었으면요, 제가 더 큰 역사를 많이 이룰 수 있어요. 근데 저는 20살 때 믿어가지고 그런 게 없어요. 하여튼 영적으로 육과 영과의 싸움에서 온 거예요. 하여튼 간에 그런 것들을 느낍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보면 또 세례 요한의 좋은 점은 뭐냐면요, 이게 17절에 보면 이것도 있어요. 뭐냐면요, 그가 또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주의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전도가 아니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줄 아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 엘리야의 심정이라는 것은요, 엘리야의 심정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땅에 괴로우실까, 우상을 많이 섬기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아버지 마음 헤아려서 내가 한판 깨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되겠다. 바알아세라 우상 800명 하나님께서 볼 때 우상에게 잡혀가지고 그 우상 그 귀신에게 잡혀서 그 이세벨 이 아합 이런 왕들이 초토화된 걸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엘리야의 마음이 그거예요. 엘리야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번 버린 거죠.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러니까
전도자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을, 성도들을 많이 만든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 전도자로 만드는 것은요, 제가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잖아. 전도자의 이 땅을 복음화시키는 거.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에게 만들어주는 것이 엘리야의 마음이에요.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를 많이 만든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제가 아버지의 마음이 있거든요.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열심,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실 거,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들, 하나님이 한 맺힌 것들을 이루어가는 거, 이게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저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심어줄 수 있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줄 줄 아는 사람. 엘리야의 심정으로 이 땅의 우상을 보고 하나님이 한탄스럽고 누가 가서 저 우상을 깨뜨릴까라는 아버지의 그 뜨거운 마음을 줄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이 전도자를 만들어낸 전도자 메이커. 이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러한 일꾼들이 여러분의 부모님들, 충만한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모들은요, 이런 사람 자녀들은요, 시대적인 일꾼이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것도 영적 대각성 운동을 해서 미국을 뒤집었거든요. 근데 그의 부모님이 어느 작은 시골의 목사님이었어요. 아마 해중교회 아마 무슨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의 자녀가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뭔가 영적으로 충만한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요, 목사가 될 때는요, 제대로만 깨달으면요, 영적인 시대적인 부흥을 일으킨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바로 우리 다음 세대가 그런 여러분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 그리고 사가랴 아버지, 어머니, 아내 엘리사벳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나왔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부모로부터 태어난 아기들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요, 부모가 성령 충만할 때 아기의 잠재 의식 속에 영성이 심겨진다라는 것. 여기서 여러분 인간의 구조를 여러분이 가장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기본적인 구조는 첫째는 바로 리비도 원초적 본능이 있다. 요거는 여러분이 아기에게 있어요. 원초 본능이 있어요. 물고 빨고 본능적으로 울고 젖달라고 막 띵깡 부리는 거 있잖아요. 요것이 아기들 속에는요, 다 욕망이 있어요. 이것을 가르쳐서 원초적 본능, 바로 리비도라 그러는 리비도. 이거 프로이트에 대해서 좀 거기서 나오는 건데요. 두 번째 부분은요, 자의식이 있다. 자의식. 이거는 에고라 그래. 에고. 이제 여러분이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이제 아기가 보고 듣고 반복되어지는 어떤 가치 속에서 그 아기에게는 보고 듣고 배우는 걸 통해서 자아가 형성되는 자아. 이걸 에고라 그래, 에고. 그러니까 태어날 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희도 이제 손자가 있지만은요, 늘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고 또 밥을 먹고 계속 유치원 교육을 들으면서 세밀하게 느껴요. 이 아기가 어떤 것이 들어갔을까. 만약에 이제 그래서 아기가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조심스러운 게. 아마 분명히 의식이 형성될 겁니다. 의식이. 그래서 할머니를 볼 때 의식이 아마 이해하겠지만, 할머니가 막 욕을 하고 우리 김상희 사모가 막, 야, 유아, 박유아, 아프자 이러면요, 유아의 마음속에 반복되면요, 할머니는 나쁜 여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할아버지는 좋게 해줘. 유아는 할아버지는 좋은 할아버지. 이게 동시에 이게 여자는 나쁜 여자, 남편은 좋은 남자 이러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상처가 들어가는 건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하여튼 간에 아기 속에 종인 거죠. 뭔가 아기 속에 할머니는 좋은 분, 나이가 든 분 다 좋은 분이야라는 의식이 들어가는 거지. 우리 할아버지는 맨날 웃어. 그러니까는 할아버지는 좋은 분. 한 번도 인상을 안 쓰거든. 맛있는 거 주는 할아버지. 그러니까 자기 추억 속에 나중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뭐가 또 성결에서 또 예절을 배우고 많은 걸 배우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는 걸 배우고 예배드리는, 아마 제가 가정 예배를 꼭 드리거든요. 분명히 아이 속에 들어갈 거예요. 가정 예배 때는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웃음이 넘치는 행복하고 평안한 시간, 이게 딱 알게 모르게 말을 하지 않더라도 들어갈 거야. 아이는 커면서 그 아이는 꼭 그 행복한 시간을 연출해서 그 의식과 무의식 속에서 크면서 시집가고 장가가서 그 아기도 가정 예배를 꼭 드리는 거지.
그다음에 가정 예배 때 너무 이렇게 막 짜증나고 거기서 막 싸우고 막 이상한 일 이러면 가정 예배는 나쁜 거, 가정 예배는 괴로운 시간, 아주 싸우는 시간,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안에서 가정 예배 안 드리는 거지. 만약에 부모님이 맨날 싸우면요, 결혼은 나쁜 거, 나는 평생 결혼 안 할 거야 라고 아이 속에 인지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자아가 계속 형성되면서 그 자아가 시간이 가면서 단기 기억 속에 들어가고요, 단기 기억 속에 들어가서 새로운 사고가 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밑바닥에 깔려요. 한층 김치를 쌓듯이, 장작을 쌓듯이 밑으로 깔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 뭐냐면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무의식을. 이 무의식을 해서 초자라 그래. 초자. 그러니까 자아의 의식이 딱 잡히는 거지. 그 의식이 형성되는 것이 아마 지금 태어날 때 들어가는 거고, 또 계속적으로 아이들이 초등학교도 계속 중학교도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의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층 깔리는 것이, 그것이 장기와 장기로 들어가는 것이 무의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초자. 그리고 초자 속에 더 깊이 더 다시 또 뭔가 쌓여서 새로운 것은 무의식에 들어가고, 무의식 속에 있는 것 더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바로 슈퍼에고라고 하는 거예요. 슈퍼에고. 초초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재의식은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이 더 밑바닥에 눌러가지고 장기 기억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속에 깔려 있는 거예요. 밑바닥에 심층 깊은 심해의 바다 속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장기 기억 속에. 근데 한 번은 가지 안 되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하고 자꾸 듣다 보면은 반복됨으로써 이것이 딱 깔리면서 이것이 내 장기 기억 속에 딱 갖고 있는 건데, 이것이 바로 잠재의식인데, 이 잠재의식은 나중에 꿈으로 나타난 겁니다. 꿈으로. 그 지금 우리가 이제 보고 듣고 전달하는 것이 아기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네 가지 인간의 심층 세계에 대한 구조만큼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리비도, 그 다음에 자아, 초자아, 초초자아. 그래서 에고, 또 여러분 슈퍼에고, 또 이게 더 깊은 이제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인간의 깊음 속에 누구나 있다는 거지. 저의 마음 속에도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불안감과 이런 것이 있다면 제 속에 잠재의식이 있는 거죠. 어릴 때 형성된 것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근데 인간 속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은 리비도가 있는 거거든요. 리비도는 우리가 이거를 심리학자들은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성선설은 인간의 본성에는 선이 있다라고 믿는 거고, 성악은 인간의 본성에는 악이 있다라고 믿는데, 어떻게 보면 시간을 따라서 둘 다 맞아요. 근데 성악은 뭐냐면 인간의 속에는 나쁜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실험 하나가 있죠. 실험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스탠퍼드 교도소 실험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잘 영화도 나왔어요. 영화도 제가 봤는데요. 영화를 한번 보세요. 스탠퍼드 교도소에 대한 영화를 치면 나오는데요. 이것은 루시퍼 효과라는 건데, 루시퍼 효과. 필립 짐바르도 실험이라고 하는데요. 이 실험은 일부러 그런 실험을 실제로 한 것을 갖다가 영화한 거예요. 영화화한 거예요. 몇십 명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실험에 참여할 사람들에게 불러 모았어요. 가지고 일정한 어떤 무슨 보수라는 걸 뭘 주면서 나름대로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두 종류로 나눴잖아요. 한 종류는 교도관 행사를 하고, 한 종류는 감옥 생활을 한 사람을 이렇게 나름대로 무작위로 뽑았어. 뭐 투표든지 뽑아서 가지고 뽑히면서 나는 교도관이네, 나는 재수네, 이렇게 갈라놓은 거예요. 이걸 실험한 거예요. 실제로 가지고 실제로 교도관 옷을 입히고 곤봉을 들게 하고 옷을 완장을 딱 차고, 그리고 재수들은 감방에 들어가서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낄낄대고 웃어. 야, 너 교도관이야? 너 재수야? 그렇댔다. 야, 웃긴다 하고서 친구야 하고 막 했단 말이야. 그러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도관 되는 사람들이 똑바로 한다. 교도관이야. 똑바로 해. 이렇게 해서 뭔가 있잖아요. 가혹행위를 하고 건의를 행사하고 하면서 이상하게 이제 거기서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도관과 재수의 이상하게 룰이 똑같이 친구에 불구하고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상황에 대한 거, 상황. 이 상황이 인간을 바꾼다는 거죠. 거기에 결론은 뭐냐면 비참하게 끝났어요. 나중에요, 교도관인 사람이 포악해져가지고 재수들 갖다가 막 소리 베고 막 정신병 걸리고 막 그래가지고 그게 중단됐어요. 중단. 영화가. 실제로 실험이. 그런 것들을 스탠퍼드 실험이라고 하는 건데요.
실제로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인간은 상황에 좌우된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드냐에 따라서 인간의 상황에 따라서 그 악한 본성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본성이.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본성을 통제하거나 상황을 만들어서 가져나면 안 되고, 인간에게는 지금 이렇게 폼 잡고 멋있어도 이 사람이 오늘날 극한 상황에 정글에 가거나 전쟁에 나가면은 선해 보이고 웃었던 사람이 나중에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남을 죽일 수도 있다고 하는, 우리 인간의 누구에게나 뭐가 깔려있냐면 바로 리비도라는 이 땅의 탐욕과 어떤 나쁜 욕망들이 깔려 있어서 이것이 지금 억제되고 있는 것 뿐이지, 상황이 바뀌면 누구나 뻥 튀어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잔인하다는 거죠. 평범한 사람도 전쟁에 나가면요 악기로 받을 수 있고, 그 순간에 막 베트남전에 월남전에 막 나가서 월남전에 그 한국 사람이 제일 잔인했대요. 한국 사람이 미군보다 그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주 인간이 악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본성을 보이는 것이, 인간 속에 뭐가요? 창삼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요 이런 창삼장을 누를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교육이. 아이들에게 리비도가 나타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재미있는 거 보는 게 뭐냐면요, 제 친구 한 사람이요 전북 진안에 제 그 동창이 저보다 나이가 있어서 이 사람이 수원에서 목회하고 은퇴를 했어요. 은퇴했는데 전북 진안에서요 사슴농장을 해요. 사슴농장 하는데요 가끔 가다 놀러 오라고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래서 사슴피를 주겠다고 하는데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비싼 거래요. 그래서 한번 먹어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가끔 동창회 영상 카톡에 올리는 게 뭐냐면 이걸 올렸더라고. 뭘 올냐면은 자기가 농장 꽃도 많이 키워요. 그래서 꽃도 막 올리는데요, 한 번은 양파들을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양파가 뭐냐면 동그란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못생긴 것도 있고 이상한 거 막 써가지고 이렇게 문자 밑에 이게 댓글을 달아더라고. 이번 농사는 양파가 이 모양이에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사슴 하느라고 양파를 관리 못해 나왔는데 내버려 뒀더니 이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이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간섭이 필요한가 보아요 라고 올렸더라고. 그걸 보고 내가 이제 그래서 우리 가족 카톡에 올려서 이거 발췌해가지고 복사해가지고 어떤 건 뭐냐,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내버려두면 리비도가 나타나서 엉망이 된다는 거지. 여러분 이제 보세요. 좀 있으면 장마 되잖아요, 그렇죠? 비가 왔을 때 내버려두면요 우죽순 잡초가요 막 올라오고요, 거기에 벌레, 진딧물, 총채벌레, 여러분이 여러 가지 벌레가 막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관리를 안 해주면 안 돼요. 장마철을 대비해서 방충해도 하고 모기도 막 물 때문에 썩기도 하고 이런 나오기도 하고요, 소독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비 올 때는 보세요. 그래서 인간은 관리해야 한다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뭐가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태영아 때는 너무 애기라서 그런지 몰라도 태영아부가 반드시 필요해서 있고요. 지금 교회마다 태영아부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태영아부, 애기 태하고 1세, 2세, 3세 정도 유치원 가기 전에 부서가 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단계별로 이제 세팅하는 건데 바로 성교원. 성교원이 너무 우리 교회에 훌륭한 제도예요. 여러분 세상 유치원 보내지 마시고요, 성경적인 교회 유치원에 보내는 것이 제일 좀 돈 들어가도록 성경 보내셔요. 여기서 있잖아요, 딱 건너뛰어가지고 세상 학교로 가잖아요. 물론 학교가 나쁜 게 아닌데요, 위험한 것이 많이 있어요. 요즘은 어떤지 뭐냐면 신문이 최근 났습니다. 초등학생이 여선생을 성추행하고요, 별질 많대요. 여기서 말하기 부끄러운 것이 초등학생이 요즘 그렇게 컸어. 애들이 젊은 여성을 갖고 논대요. 성추행하고 막 이상한 말을 막 한대요. 그래가지고 막 울면서 그래가지고 인권위원회 걸어가지고 소송 걸고 막 그런대요. 그래서 학교가요 심각해졌습니다. 학생들을 건드릴 수 있는, 때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냥 학교 노릇하기, 학생 노릇하기도 매우 힘든 거야. 센 여자가 아니면은 여성들은 다 갖고 논대요. 남학생들이 보통이 아닌 거야. 그래서 이게 보통이 아니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교회가 아이들을 지금 단순히 아이들 무슨 애들 여러분 정말 아이들 때문에 무슨 뭐 수익을 오는 게 아니라고, 정말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가서 잠깐 놓치면은요 이상해진다니까.
순간적으로 지금 여러분 제 주변에 들려오는 소식이요. 심각해 애들이 전부 다. 이거는 잘된 애들보다도 한두 명이 잘못될 경우에 지금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어요. 나쁜 소식이. 학교 안 가, 못 다녀. 정말 애들이 막 방황하고 엄청 많습니다.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지금 옛날보다 달라.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요. 내년도에 초등반을 꼭 해야 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건 보통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서 우리 아이들 조금만 노출되면 이상해지니까. 다행히도 우리 같은 경우는 넘어갔거든요. 근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아이들을 세상에 들어가지 않도록 영적으로 푸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계별로 지금 초등반 계속 끌고 갈 거예요. 그리고 또 좋은 프로그램이지. 요즘 SOT 들어와서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또 문제인데요. 하여튼 우리 교회 애들 자꾸 시간을 뺏기야. 시간 뺏고 영적으로 들어가고. 하여튼 교회 안에 붙어있으면 너 괜찮아. 그 다음에 청년부가 딱 세팅돼가지고 청년부까지만 영적으로 잡아주면요. 그 다음에 내놔도 이미 특별한 어떤 경험과 사상이 들어가지 않고는 아이들의 가치관과 어떤 의식 속에 나쁜 잠재의식이 들어가지 않을 거니까 이미 게임 끝난 거거든요. 청년부까지 가면은 게임 끝난 거야. 다른 게 아무리 들어도 받아칠 수가 있고 반격할 수 있거든요. 저항할 수 있기 때문에 청년부까지는 밭에서 완전히 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복음으로 사상하면 되는 거죠. 여기 우리 앉아있는 우리 청년 학생들은요, 지금 훌륭한 거예요. 알게 모르게 우리 아이들이요, 들어가면서 계속 유지만 하면 청년 가서 대학 가가지고, 아니 대학 가가지고, 고등학생 가가지고, 나쁜 것만 안 받고, 나쁜 짓 꼬임 받지 않고, 잘못된 것만 안 받고, 유튜브 영상만 안 보면은요, 애들은 괜찮은 거예요. 특별한 경험, 특별히 대학 가가지고 사상에 잡혀서 어떤 교수 말 듣고 들어가서 요거 아니면은 그냥 가는 거죠.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 태영아 때 무엇이 들어가야 되냐? 간단하게 첫째는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아시겠죠? 어릴 때부터 복음이 들어간 사람은 시대적인 인물이 되었어요. 사무엘 어릴 때부터 복음 들어갔어요. 존 웨슬리 어머니가요 수잔나 여사가요 뭐 7남매가 9남매를 키웠는데요. 목사 다 되려면 엄청 많이 나왔고 외국을 움직여 버렸어요. 조나단 웨도우즈 목사님, 여러분이 부친이 목사님인데요. 어릴 때부터 복음에 들어간 사람은 위대한 인물이 다 됐습니다. 어떤 아이가요, 아버지가 부처상을 만드는 직업이었어요. 부처상. 늘 세공 마당에다가 석상을 만드는데요. 이런 일이 있다고요. 3명의 아들들이요, 늘 어릴 때부터 태어나부터 그 마당에서 놀았어요. 아버지는 정으로 돌을 깎고 부처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거기서 애들 놀았는데요. 돈을 벌고 먹고 살았지만은 나중에 아이들이 다 커서 세 아들이 다 정신병이 들어요. 정신병이. 왜 정신병이 들었는지 모르는데 뭔가 그 영이 들어간 거예요. 어릴 때 어떤 것을 보고 지내다 따라서 영이 다른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있지만은요. 절대로 애들이요. 교회에서 노는 거를 좋아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 애들이요. 막 떠든다 가지고 애들 떠드는 게 아니에요. 막 떠들고 돌아다녀도요. 물론 여기 올라가서 목사님 하면 안 되겠지만 내보내야 되겠지만은 적어도 앞에서 얼쩡거리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다 듣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아이들 기도 받는 거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항상 가까이에서 어릴 때 그 경험에서 굉장한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놀 때요 절대로 어른들은 아이들 야단치지 말고요 나쁜 이미지를 주면 안 됩니다. 막 욕을 하거나 그러면요 내가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안 돼요. 애들을 아무리 좀 잘못해도요 부드럽게 해가지고 나쁜 이미지를 주면 안 돼요.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을 하면 안 됩니다. 항상 교회는 좋은 거, 집사님은 좋은 거, 장로님은 좋은 거, 교회는 행복한 거 이렇게 돼. 애들 다 버스 지나가는 거야 나 어릴 때는요. 그래서 절대로 아이들을 내쫓지 말아라. 노역하지 말아라는 거지. 저는 그래서 아이들 환영하고 막 떠들어도 그냥 내버려둬. 제가 이제 설교를 잘해가지고 이렇게 집중시켜서 하지 화를 내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애들이 있는 건 중요한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두 번째 뭐가 들어가냐면 엄마의 기도로 성령 충만이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 엄마는요 태어날 때부터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영을 느끼라고. 아기도 성령 충만해진다니까. 특히 태중에 임신한 분들은. 그래서 성령 충만한 엄마가 되면 아이들이 자신감이 생기고요 영이 맑아지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기분 좋죠? 애들도 기분 좋고 영이 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신을 충만하면 애들도 멍청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아이를 엄마가 되면요 애들도
충만하고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기쁘거든요. 명철해지거든요. 아이들도 똑같이 갑니다. 세 번째 부분은요, 아기들에게는요, 뭐가 있냐면 좋은 공기를 마시도록 해야 돼요. 좋은 공기. 여러분이 아기들에게요, 여러분이 그래서 산소가 들어가게 만들어요. 산소. 저는요, 운동할 때요, 호흡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막 달리기를 요즘도 해요. 하는데요, 뛰었다가 걸었다가 막 해요. 간헐적 뛰는 조깅을 하는 거지. 100% 못 뛰어요, 이제 조금. 그래서 왜냐면 무리가 안 돼. 그래서 기분 좋게 해요. 근데 쉴 때는 항상 호흡을 합니다. 호흡. 그래서 앉아가지고 벤치 앉아가지고 단전호흡을 해요. 단전호흡. 그래서 들으실 때도 한 10번 쉬면서 들이놓고 마시고 배를 내보내고 그리고 잠깐 멈춰요. 5번째로 숨을 멈춘 채로 쫙 이렇게 가만히 정지하고 있다가 다시 내보냅니다. 10번 쉬고 내보냅니다. 그래서 배를 말리고요, 명치까지 계속 말립니다. 끝까지 말리면서 짜내듯이 다 짜내고, 그래서 이렇게 호흡을 하고, 그냥 산소를 딱 들이면요. 그리고 딱 눈을 감고 해보냐, 눈을 딱 떠보세요. 눈이 맑아요. 여러분, 산소 호흡을 하면요, 시력이 좋아집니다. 가만히 있다가 딱 들면요, 다 보여요. 산소가 들어가요. 노폐물이 쌓인 노폐물을 다 보내요. 엄마가요, 태중의 엄마가요, 산소 호흡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애기도요, 그걸 규칙적으로 들어갔다 놨다가 아침 자야 되잖아요. 호흡을 통해서 안정이 되는 거예요. 산소가 들어가면 얘가 건강해진다. 그래서 이 호흡이 건강을 추구한 사람들이 최고예요. 호흡 조절, 호흡이 나쁜 산소를 못 빼는 거예요. 암이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전부 뭐냐면 암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나쁜 이산화탄소, 공기가 나쁠 때 산소가 호흡 세포가 자기 살아남기 위해서 새로운 생명체를 만드는 것이 세포 분열이거든요. 그것이 암이거든요. 스트레스 받는 거는 산소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외부적으로도 호흡을 통해 해야 돼요. 그래서 먹는 것도 잘해야 되는데요, 방부제 음식이라든가 그거 먹으면 가스가 발생해요. 그래서 장의 독소 배출을 잘해야 되는데요, 해독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호흡을 해서 엄마하고 아빠가 할 때 애기, 뱃속에 있는 애기들 특별히 여러분이 엄마 아빠가 산소 들숨과 날숨을 잘 해가지고 호흡을 잘하면 애가 편안해지고요, 산소 받아요. 산소. 애가 건강해지고. 근데 이산화탄소 먹어보면요, 독가스, 막 나쁜 음식 같은 거, 방부제, 소세지, 그리고 24시 마트에 있는 방부제 놓고 없는 거 먹어보세요. 죽는 거 애기 죽어요. 애기 가스 차가지고 그러려고 애가 병거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태아의 그 금기법도잖아요. 태아 금기법도 먹는 거 카페인 같은 거 안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먹는 거를 잘하잖아, 그렇지? 날 것 안 먹고 다 독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해충.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애기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뭘 집어내면 산소를 애기에게 들어가라는 거예요. 산소. 한번 해보세요. 애가 평안해지죠. 호흡을 잘하고 포가 되니까. 그거를 한번 가만히 정기적으로 해보면 얘가 평안해진다니까. 네 번째는 그래서 호흡을 잘해서 산소를 집어넣고, 네 번째는 온유한 성품이 들어가도록 해야 돼. 온유한 성품은요, 늘 행복한 상상을 해야 돼. 행복한 상상. 그리고 자꾸 웃어야 돼. 자꾸 일부러라도 엄마들은요, 그때 방자하게 촐랑맞게 웃지도 말고 자꾸 웃음을 자꾸 줄 때요, 아기는 평안한 정서를 느낍니다. 애가 행복해진다는 거지. 그럼 그 아이는 행복한 아이로 자랍니다. 불안하고 싸우고 그러면 애기가 죽일까 살까, 애기 뛸까 말까, 애기도 알아. 영을 알아가지고 나 죽을 뻔해 살아나는 거야. 그러면 애가 불안해지는 거지. 그런 애들은 이상해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산모들은요, 유모책을 하나 사가지고 여러분 재미난 이야기를 듣고 짤깔때고 웃어보세요. 애기도 같이 웃는다니까. 제가 얘기 하나 드릴게요. 유모한 책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병의 출산휴가인데, 갓 결혼한 이병이 출산휴가를 냈어요. 담당관이 아기를 돌볼 사람이 없냐, 왜 군대 복무하다가 왜 휴가를 가냐 했더니 제가 없으면 아기를 못 낳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겨가지고 출산휴가를 일주일 갔다 왔어요.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 이제 싱글벙글 웃는 거야. 그래서 부대장이 휴가 간 줄 알기 때문에 그래 출산휴가 갔다 와서 아기 잘 낳았어 했더니 잘 낳을 겁니다. 앞으로 10개월 있다가 볼 겁니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뭐 한 거예요, 지금? 가가지고 애기 낳는 게 아니라 애기 낳는 작업을 하고 온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항상 우리 엄마 뱃속에서 아기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부모님이 되시면 애기도 항상 싱글벙글, 너무 웃으면 또 안 되지만 적당히 웃으시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제 태교를 잘하는, 나쁜 것을 차단시켜주는 공급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은 다른 거 없어요. 항상 모세오경, 탈무드를 읽어주고 아기를 낳기 전에는요 주변 환경을 정리를 잘한대요. 아기가 모르는 것 같지만은 여러 가지 물건도 잘 정리하고 청소도 해주면서 할 때 아기가 느끼고 우리 집안이 좋은 거다 정건한 걸 안다는 거지. 그래서 지저분한 거 다 정리하고 텔레비 소리라든가 나쁜 소리 같은 거 안 들리도록 다 찾아서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부모에게는 태증부터 또는 커서라도 성령 충만한 부모에게는 훌륭한 미래가 있는 아기가 나온다는 걸 꼭 명심하셔서 오늘 우리 태영아부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성령 충만한 부모가 되도록 해서 훌륭한 자녀가 나오도록 함께 노력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태영아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 속에 나쁜 것이 어릴 때부터 들어가지 않도록 태영아 때부터 아버지 의식과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성령 충만한 복음과 건강법이 들어가도록 온유한 성품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태영아부 선생님들 나오셔서 헌금 특송하시겠습니다.